다시 복음,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 신학교 박사과정에서 논문을 쓸 때 제 지도 교수님과 사이에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논문 시작하는 단계에서 논문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들, 어떻게 논지를 전개해 갈 것인지를 제출해야 하는데 대략 제가 한 20여 장 정도로 그것을 제출했습니다. 다음 날 지도 교수님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그걸 5페이지로 줄여서 다시 제출하라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20여 장으로 그걸 써내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기껏 써냈더니 5장으로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끙끙거리면서 5페이지로 줄여서 제출을 했더니 다음 날 또 연락이 왔습니다. 그걸 1페이지로 줄여서 제출해라. 그래서 또 1페이지로 줄여가지고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1패러그래프로 줄여봐라. 그래서 1패러그래프로 줄였어요.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그거를 한 3문장 정도로 한번 다시 줄여볼 수 없겠느냐. 그래서 3문장으로 줄여서 제출했습니다. 그제서야 오케이 라는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이메일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 3문장을 네가 논문을 쓰는 기간 내내 매일 아침 일어나면 데일리 디보션, 경건의 시간을 하고 난 후에 그 3문장을 매일같이 10번 읽고 논문을 쓰기 시작해라. 그래서요, 제가 시키는 대로 잘하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일어나면 이 3문장을 10번씩 큰 소리를 내서 읽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제가 논문을 1년여 썼어요. 그러니까 줄여봐 한 4,000번에서 5,000번 정도 이 3문장을 읽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논문을 쓰는 내내 제가 뭘 써야 하는지 한 번도 헤매지 않고 논문을 쭉 끝까지 잘 써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제법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누가 제가 논문에서 무슨 이야기를 썼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지금도 막힘없이 그 논문에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했는지 지금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원리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도 적용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원리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수도 없이 많이 들은 단어 복음.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단어 복음. 그러나 막상 이야기해보라고 한다면 딱히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은 단어 복음.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가 하는 복음 이해, 복음에 대한 그 설명을 통해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하고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복음의 관점에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 이해는 안녕한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로마군의 장교였습니다. 그는 유대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의 기록을 보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그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데, 그런 고넬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훌륭한 신앙인이 틀림없는데, 그런데 그는 아직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었어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준비시킨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36절과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요,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복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 지금 고넬료가 뭘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 그 복음을 고넬료가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물론 누가의 서술을 보면 암시적으로 예수님 당시 유대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고넬료가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하나님이 행하신 좋은 소식, 복음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특별한 방법으로, 환상을 보는 방법이 아니었다면 베드로는 절대로 고넬료를 찾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특이한 환상적인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뭘 알려주시기 위함입니까? 고넬료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한 가지 꼭 짚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 그러면 교회 다니는 우리는 이게 너무 익숙한 단어잖아요. 복음 그러면 나는 복음이 뭔지 하나도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이 이 가운데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복음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친숙한 단어고 그게 어떤 것인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성경적 이해를 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 누가가 사용한 단어로는 유앙겔리온입니다. 복음, 좋은 소리.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좋은 소리입니다. Good news.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1세기에서 매우 구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테크니컬한 용어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되게 보편적으로 그냥 쉽게 이해하는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단어가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였어요. 원래요,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던 용어를 빌려서 차용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쓴 것을 방문이라고 합니다. 그걸 줄여서 이제 방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방이요,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방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 있을 때 나라, 국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저작거리나 시장, 성문 어귀 등에게
방을 붙였습니다. 이 방이 바로 유한겔리온입니다. 로마가 전하는 좋은 소식이 유한겔리온이에요. 복음이에요. 근데요, 이 유한겔리온의 주된 내용은 주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저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지금의 시저를 뒤를 이어서 다음번 시저가 될 그 시저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이 유한겔리온의 내용이에요.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시저의 군대가 야만인들, 바바리안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는 게 바로 유한겔리온이에요. 자, 유한겔리온의 내용이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 뭐라고요? 시저의 아들이 태어났다. 다음번 우리를 통치할 시저의 아들이 태어났다. 시저의 군대가 야만인들을 쳐부수고 승리를 거두었다. 이게 그레코로만 사회에서 유한겔리온이 가지고 있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 할 것 없이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 유한겔리온이라는 방이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그들의 눈으로 인생에서 확인했을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봤더니 이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나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왜일까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과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저의 아들의 탄생과 시저의 승리 대신 시저 대신에 누구만 갖다 끼워 넣으면 돼요? 하나님이요. 시저의 아들의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 시저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고만 이야기하면 형식은 그레코로만 사회의 유한겔리온의 형식을 그대로 차용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으로만 바꾸면 이 유한겔리온이 기가 막히게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유한겔리온, 당시 유행하던 단어에다 기독교적인 내용을 집어넣었던 겁니다. 바로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6절을 다시 보시면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그리고 그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화평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화평의 복음. 여기서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샬롬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특징, 복음의 핵심은 샬롬이에요. 샬롬, 새로운 평강, 새로운 피스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럼 여러분, 새로운 평강, 샬롬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샬롬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샬롬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말은 지금 샬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한 것이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샬롬이 없다는 것을 전제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샬롬이 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샬롬이 깨어진 것의 결과로 인간들 사이의 샬롬도 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딱 가장 좋은 본보기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과 4장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결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샬롬이 깨어졌습니다. 이 샬롬이 깨어졌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3장 마지막은 어떻게 묘사해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에덴으로부터 쫓아내셨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샬롬이 깨진 겁니다. 샬롬이 깨진 것의 결과로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가장 마지막 절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4장으로 건너가면 그 다음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죠? 가인과 아벨 사이의 형제 간의 살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샬롬이 깨어진 것의 결과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샬롬이 깨어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형제가 또 다른 형제를 때려 죽였다. 이 일의 원인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샬롬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이의 샬롬도 깨어진 겁니다. 창세기는 이것을 매우 분명하게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좀 거칠게 이야기해서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전쟁의 역사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사와 국사를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전쟁 이야기 아닙니까? 전쟁은 샬롬의 깨어짐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그래서 샬롬의 깨어짐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깨어졌고 그 깨어짐의 결과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또 다른 깨어짐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것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비극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이 깨어졌던 샬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슴 설레이는 이야기예요.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회복 이야기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이야기는 그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어진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39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을 같이 읽죠. 시작. 이 이야기를 제가 제 말로 요약한다면, 베드로의 이야기를 요약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냈고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근데 여러분 39절과 지금 제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워딩이 좀 차이가 나죠. 그렇죠? 39절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저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 다시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 이건 너무나 유명한 표현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와 설교에서 이미 수차례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 이야기는 신명기 21장 23절이 생각나게 하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신명기 21장의 빛 아래에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팩트와 팩트에 대한 해석, 인터프리테이션은 좀 구별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빛에서
해석되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즉 나무에 달려 죽은 죽음은 신명기 율법에 따라 율법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죽음이 되는 겁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바울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와 정확하게 같은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신명기 21장의 관점에서 해석해주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앞에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 바울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신명기 율법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죠. 틀림없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가 바로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신명기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그 저주받은 이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이유, 나무에서 저주를 받으신 이유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려 하기 위함이다. 속량이라는 말은 돈을 주고 노예를 사는 것을 의미하는 전문 수어였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범했던 죄에 대한 페널티를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죄의 저주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그 나무 위에서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담당해야 할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죠. 베드로는 40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4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40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 주님을 다시 살려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다시 부활을 통해 일으켜내셨다고 하는 것, 기독교 복음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옛창조의 세상에 속한 옛 인류, 그 옛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다 죽고 하나님과 새롭게 샬롬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셨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독교의 부활이 없으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 편지에서 그러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기독교는 부활에 의해서 세워질 수도 있고 부활이 없으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들은 부활에 달렸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옛 육신입니다. 옛 세상에 속한 육신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새로운 인류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신비입니다.
바울이 그의 편지 여러 곳에서 기독교의 복음을 새 창조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해한 기독교의 복음은 새 창조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샬롬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힘이 많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하더라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장례식에 갈 때마다, 장례식 예배를 집전할 때마다 사망이 가지고 있는 그 가공할 만한 위력을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생명 걷어가시면 그 관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고, 그것이 사망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막강한 힘입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류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멋들어지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죽음을, 옛 세상에 대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우렁차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의 살아나심과 함께 새로운 인류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이런 신비로운 일들, 바로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 말하는 신비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인류로 만들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샬롬의 교제를 나누는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며 복음의 정수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복음은 승리의 복음입니다. 뭐에 대한 승리입니까? 사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사망에 대한 승리의 복음입니다. 이 주체는 누구죠?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사망에 대한 승리이며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가공할 만한 세력, 사망에 대한 승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 즉 유앙겔리온은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는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가 바로 그 핵심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죽은 후에만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사는 삶을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육체의 부활입니다. 친애하고 우리랑 사랑하며 살다가 먼저 떠난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이 새로운 인류의 몸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는 날 우리도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주의할 게 한 가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베드로의 소개가 바로 여기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본문 잘 보세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복음 소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1절에서 4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소개하는 복음 소개가 예수님이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샬롬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끝나지 않아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한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하나님 아들에 대한 복음, 그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망에 대해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승리의 복음은 유앙겔리온으로서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전파되어야 한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유앙겔리온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레코로만 사회에서 시저의 아들이 태어났고 시저의 군대가 야만인들을 무찌르고 승리했다. 이걸 왜 붙이는 거죠? 당신은 그런 막강한 시저의 통치를 받는 그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 당신이 그 시저가 통치하는 나라의 일원으로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라는 로마 사회의 프로파간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유앙겔리온을 써붙이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것을 회복했다, 그 관계를 샬롬을 회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복음 이야기는 충분하지 않아요. 복음 이야기는 그보다 더 큰 픽처예요. 빅픽처예요. 유앙겔리온이라는 그레코로만 사회의 말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복음, 사망에 대한 승리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넬료에게. 그게 바로 유앙겔리온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누가 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나 다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만 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그와 함께 식탁에서 밥 먹고 40일 동안 교제한 사람들에게만 이 유앙겔리온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베드로가 이 복음 이야기를 고넬료에게 전해주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고넬료도 이 복음 이야기, 즉 유앙겔리온의 한 부분이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도 이 복음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는 새로운 인류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인류로 지음받는다는 것은 이 유앙겔리온의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유앙겔리온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일부가 되는 겁니다. 이론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론이 이야기하는 실제를 그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해요.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이 주는 혜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습니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그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든 관계없어요. 이 복음 이야기에 진솔하게 반응하는,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과 다시 샬롬의 교제를,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틀림없이 복음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농담으로 받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는 엄중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고넬료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이것이 고넬료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복음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 이야기를 고넬료가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요바에 있던 베드로를 가이사라 고넬료에 있는 데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NGPC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00년 전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친척 그리고 그의 친구들에게 전해준 복음 이야기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과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사망의 세력에 대해서 이루신 위대한 승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 면에서는 그레코로만 세계의 유앙겔리온의 형식을 그대로 차용했어요. 내용만 바뀌었죠. 시저의 아들의 출생과 시저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출생과 하나님의 승리로 그 이야기가 바뀌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바로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복음을 먼저 확실하게 믿고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망이라는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사망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바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승리의 복음을 세상 속에서 먼저 우리가 누리며 증언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샬롬의 복음을 누리고 또한 전하는 사명까지도 복음의 큰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져 하나님과 샬롬의 교제를 누리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복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논문 쓸 때 그 세 센텐스를 한 4,000번에서 5,000번 제가 반복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매일같이 일어나면 숙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베드로 버전으로 우리에게 완전하게 숙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할 때 우리는 정말로 건강하고 강력한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이야기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설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며 세워갈 수 있게 될 겁니다. 2022년 우리가 행하는 여러 사역들, 선교와 전도 사역을 통해 또한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 이야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써내려가는 NGPC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